예, 오늘 에스라서 이제 2장 1절부터 5장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여라. 지금 이 때에 잘 어울리는 말씀 같기도 하고 참 감사하네요. 오, 사만다 왔어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 이 부분은 굉장히 긴데 압축하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1차로 포로 기한이 일어나는 그 명단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만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해가지고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2절부터 곧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1차 포로기간의 리더가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수 명수가 이러하니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소개가 되고요. 오는 레위 사람들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6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란 대로 해간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은 포로기한을 하면서 포로기한의 백성들이 가장 큰 숙제가 뭐였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은 사실상 이번에 이게 1차 포로기한이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3차까지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곳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왕족들, 귀족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 제사장 중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 결국은 바벨론은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다 데려갔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와 24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예,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간 거죠. 이제 잡혀갔던 이제 포로들이 지난 1장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고레서왕의 그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내려가지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1차로 포로기한을 하는 모습이죠. 이때 지도자는 꼭 기억을 하십시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 이때 특히 분리돼 이게 다시 리턴 포로기한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 너비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 이게 조금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해서 일단 어쨌거나 42,36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들이 본국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성전을 회복하고 그 건물을 짓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고레스가 이제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전 헌금을 했죠. 하지만 이 귀환하는 이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힘이 자라는 대로 기쁘게 헌금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감동이 돼요. 얼마나 거기에서 바람이 있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성전 건축이든 모든 걸 포함해서요. 우리가 큰 원칙을 좀 깨닫고 싶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원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 한 군데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대로 지금 포로기한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도 기쁘게 드렸다라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7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제 고국 땅에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 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는 항상 초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절기의 번제와 예물을 드리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러 갔는데 성전 짓기 전에 뭘 했다? 모습이 나오죠. 제가 좀 보기 쉽게 1번, 2번, 3번, 4번 차례대로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기름을 주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제 재료를 사오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쭉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지 2년 둘째 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예수아와 하나님의 성전 일꾼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여호와를 찬송하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절거이 부르며 좀 이렇게 상상의 모습이 좀 이상이 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다시 합니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을 못하였더라. 참 감동이죠. 저 이걸로 신이 나요. 바벨론에서 기한하는 스룹바벨과 많은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이들이 한 모습을 뚜렷하게 확인을 하십시다. 저는 그게 참 고맙거든요. 첫째 뭡니까? 제단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서 했겠습니까? 야전에서 했겠죠.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참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예배와 절기를 지켰다. 제가 사실은 이게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보스턴에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도시 예? 플리무스에 딱 도착하면서 이게 옆에 그 뭡니까 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상황을 보니까 제일 먼저 이들이 와서 한 게 뭐냐? 자기들이 집이 필요하지만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모습하고 연결이 좀 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워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하나님의 농작 법칙 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가 일주일 하는 게 우리에게 삶을 시간을 주셨는데 그 중에 6일 동안은 양식으로 먹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루는 뭡니까? 주일은 종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심겨져야 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예배하는 이날들이죠. 그래서 이날도 우리가 양식처럼 먹어서는 안 된다. 맨날 놀러 가던 사람 맨날 일하러 가고 주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또 그냥 일하러 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루는 이 종자의 날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먹지 말자라는 우선적으로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이제 조직을 짜죠. 그러니까 조직이 나왔잖아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쭉 조직을 감독을 다 정했습니다. 성전제 기초를 놓고 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착공 예배죠. 착공 감사 예배입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와,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은 보면 그 모습이 좀 달라요.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슬플까요? 아닙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쁜 한성 소리와 지도자들이 그 대성통곡하는 이 소리가 막 서태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단순한 건물 하나 세워지는 그 기쁨이 아니잖아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자기들이 몸소 이 현장에 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자기들이 본인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럽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눈으로 보여지는 건물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전이 지어지는 그 때문에 영적인 감동이 있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뭘 회복을 했나요? 예배를 먼저 회복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 처음부터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모습 순수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도 우리가 재정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그 재정을 먼저 바라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왜 이걸 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그 순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농자 법칙 세 번째 보게 되면은 금방 우리 유성 교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참 울먹거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라고 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잉이 먼저다. 그러고 나서 두잉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게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뭡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이 순서를 볼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 비잉을 먼저 요구를 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잉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정말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는 감격이 크다 이겁니다. 자, 이제 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이는 호의. 조금 제목이 좀 그러네요.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게 원래 사실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듣고 와서 뭐라 하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누가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 건축을 방해하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제 방해를 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게 뭘까요? 그 나라 살고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이겠죠. 그죠? 이것을 왜 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지만 유대민족이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우리 건축인을 돕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고 감동적인 말 같은데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이것을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니까 이들이 돌변하는 겁니다. 겁을 주면서 건축을 못하게 해요. 폭력을 써서 건축을 못하게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로비스트를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고발하는 법적인 절차까지 이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이유가 뭔지 이제 돌이켜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뭘 중심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아, 뭔가 크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 자기들도 옆에 와가지고 한 줄 돼가지고 이익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제안을 필요에 의해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사실 보면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갈등이 없이 이르기를 했을까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은 투주대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건축을 한자 돕겠다는데 뭐 노동력이라도 좀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호의를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들은 뭘 알았을까요? 그들이 속셈을 아는 것이죠. 섞이면 안 된다라는 순수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의 그 지도자는 그들의 속셈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상황적으로도 좀 그렇게 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이 혼혈 정책을 쓰는 안수라 정책에 의해서 그냥 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예배를 해도 그런 어떤 체면적인 아니면 관습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이죠.
예. 만약에 이런 지혜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영적인 이게 깨어임이 적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 달콤한 제안을 덥석 잡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같은 선상에서 제가 닭가사에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동력제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스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예.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돈의 힘에 굴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제가 메모를 하면서 이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때 보면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 사탄이 공격한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왕에게 아뢰나이다. 유대 사람이 성읍을 건축하는데 성곽을 건축하오니 만일 그 성곽을 완공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다.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한다.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왕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너희가 올린 글을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게 지금 21절까지 이 말씀이요. 삽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왕의 순서를 알면은 좀 쉽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고레스 왕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가 방해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뭡니까? 7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닥사스다 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제가 그 왕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지금 고레스 때 지금 현재 스룹바벨과 에스더가 성경을 이때 지금 방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리오 왕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예. 아니다. 예. 아닥사스다 왕 때 이게 나오네요. 그럼 5번째 왕이 나오면은 이게 적어도 한 100년기입니다. 그 100년 기간의 기록이 또 아수다스다 왕 때 하고 뚝 튀어나오는 것이 뭘까요? 이미 이 에스라는 이 성경 이 기록을 역사적으로 100년 전, 120년 전에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지금 현재 자기가 2차 포로 기한으로 오고, 맞죠? 예, 오고, 그럴 때, 스룹바벨 또 3차 포로 기한으로 와가지고 성곽을 건축할 때도 그런 일이 최근에 있은 거예요. 그걸 이제 성곽 공사, 이거 최근에도 있었는데 하면서 삽입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들이 방해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있을 때마다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에스라서는 자신의 현재 기록은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7장부터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과거 기록이에요. 과거 기록입니다. 자, 일단 7장부터 그때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고,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처음 시작되는 고레스 왕 때 얘기를 쭉 가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방해가 보니까 또 한편 해가지고,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에스라는 이 사탄의 방해 공작이 뭡니까?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것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에스라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나 약 100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 성곽이거든요. 아까 전에 7절부터 나오는 거. 느헤미야가 성곽을 지을 때나 공통적으로 적의 공격, 누구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이제 공격이 있었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에스라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곽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가 현 시대에서 이렇게 어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을 집중합니다. 반드시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이 사탄의 공격 성향을 알려고 그러면은 또 한편 예수님이 공생애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사탄이 3번 공격이 들어갔죠. 아시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사탄이 볼 때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는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잘 보셔야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감당할 때에 그냥 내 일부는 일 중심을 하다 보면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그 감각없이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에게도 종종 좀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또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탄이 강력하게 공격해 올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를 하자. 역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인간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막 사람들이 그냥 여론 형성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적인 공격이니까 영적인 대응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잘 놓쳐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면서 합심해서 성령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싸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받을 때도 사용하시는 방법 기억나시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사탄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버럭 성질 내면서 그냥 막 뻔질을 가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거짓을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수도께서 중지가 되고 막 흐르는 과정을 쓰다가 저한테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25년 전에 밀양 성결교회 제 모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통적으로 오래된 교회고,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일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의 경험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을 짜긴 조직도 너무 허술해요. 제가 사실은 조직이 약하다 보니까 현장의 감독 직분을 스스로 맡게 돼버린 거예요. 현장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건축위원장님이 누구시냐면은 수석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관리하기가 조금 나이도 드시고 힘드신 분이다 보니까 조직적이지도 않다 보니까 저는 더 큰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그렇게 해서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계약을 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땅을 팔고 가기 때문에 전체 제가 기획을 13억 중에서 반은 땅값이고 반은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제가 이걸 안 한 거예요. 보니까. 그 돈 지급이 이태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우리가 주긴 줬는데 업자들에게 다른 사람 돈을 안 줘버리면은 저 사람들이 결국 도망가 버리면은 그죠? 부도 날 게 뻔하거든요. 돈 없는 사람이 50%만 돈을 가지고 100% 공사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시공업자에게 돈이 옆으로 새지 않도록 내가 시공업자에게 바로 직접 제가 지급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말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부도를 내고 가버린 거죠. 하지만 교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막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기간이 왜냐하면은 중지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공사업체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공사비가 정액이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찾았어요. 기도하면서요. 결국 그렇게 찾고 하는 과정 중에서 농사를 짓는 이 원장님이 이 부분에 보고를 뚜렷하게 잘 못하시죠. 그러면 이제 똑똑한 분들이 내부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심해서 같이 가야 될 상황인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그지? 왜 스톱이 돼가지고 이걸 받들 대책을 못 구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공격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사정사정했습니다. 장로님 그냥 계십시오. 제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찾아보십시다.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은 참 마음이 참 지금도 참 슬픈데 그때 당시에 사실 담임 목사님은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 그때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 심정을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건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가 호소를 한 것이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심정이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면서 수도비 됐을 때 영적인 공격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는 안타까우면 지금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가서 완공이 되긴 됐습니다. 그때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참 허성도 목사님인데 오산 성결교회 지금도 매월 10만 원씩 이 다카교회를 후원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나 제가 이것을 볼 때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멈추어졌을 때 하나님 방법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일이 시작이 될 때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된다. 제 기억으로 그때 건축위원회였지만 이걸 막 기도하자 한다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참 아쉬웠던 어떤 슬픔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이 오히려 제가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준비를 하는 데서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의 각오가 굉장히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같이 고백을 해 드립니다. 자, 이제 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만두실 수 없죠. 그래서 학개와 서가랴를 보내셔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선지자 학개와 서가랴가 예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죠.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런 건 학개와 서가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학개와 서가랴를 통해서 다시 건축하라 라고는 뜻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정해지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뜻을 정했으니까 이들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때 유베라데 강 건너편 총독 동관들이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나. 또 공격이 돌아요. 또 공격이 돌아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이르고 지금 잘 보시 아까 전에 왕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왕이거든요. 그죠? 잠깐 올라갔다 올래요. 예. 지금 이제 요거 지나다가 공사가 스톱이 되고 어디까지 스톱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한 14년 정도 스톱이 됐다고 통계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리오 왕 때에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톱이 있는 학개와 서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리라. 언제? 다리오 왕 때인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손을 넘기셔가지고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역사가 나오죠.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지금 현재 뭐냐면 건축을 중단하게 하고 누가 하게 했냐라고 하니까 그 옛날 14년 전에 과거에 시작된 점을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 하고 발표하는 그거예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까지 우리에게 받아 우리에게 내주었다. 그래서 건축하라 했다. 누가? 고레스 왕이.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했사오니 이제 왕께서 조사하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리오 왕에게 뭡니까? 공문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확실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를 가지고 중단됐고, 그죠? 그래, 학계 이제 1장 2절에 보니까 이게 나와요. 예, 이 중단됐는데 이 사람들이 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래도 때를 기다린 게 아니고요. 보니까 너무 오래 갔어요. 1장 2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핑계죠. 오랫동안 14년 동안 했으니까 우리 쉬자. 우리 하겠노? 이렇게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학계가 이 말씀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내려온 게 학계 서가랴 이거죠. 그 이후 오랫동안 대제들 방해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제 핑계대면서 이렇게 합리화시켜가면서 이게 14년 동안의 공사가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시작하여라라는 뜻을 학계와 서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셔서 뜻을 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뭡니까? 강럽 이방인 총독이 높은 산에 와가지고 이제 보면 백성이 아니에요. 총독이 와서 와가지고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 다리오 왕 때 얘기했다고? 지금 이제 다음 왕이잖아요. 다리오가
고래서 하여튼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공문을 보내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상소문 내용이 5장 7절부터 17절까지거든요. 제가 요약 정리만 하겠습니다. 다리와 함께 문안드립니다. 이거 누가 보냈다고요? 강 건너 이방인 총독이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예, 굉장히 크게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유다 지방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 명령해야 되냐 하니까 바벨론 왕 고레스 1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왕께서 고레스 왕이 과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참 방해가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뭡니까? 뒤에 것까지 포함하면 3번씩이나 똑같이 공격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이제 말씀을 최근에 이전 그 간정으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때가 지금 4월 그때 초였거든요. 4월 5일, 6일 묵상을 한 걸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제가 4월 6일 영성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4개월째입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요, 이주민 사역을 하여 겨우 이제 다문화 가정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데 원점으로 돌아갔다. 제가 이제 과거를 살펴보는 거죠. 코로나에 너무 억눌려 있어가지고 불편해서 저는 이제 또 외국인 전도, 뭐 주물단지 아직 안 왔지만 보니까 아이마트 가니까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은 이 길집력이 약하니까요. 다시 이제 없어지고 다시 오더라고.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왔다가 멀리 가고 왔다가 멀리 가고 이제 코로나가 일반 독감처럼 다시 이제 되었잖아요. 이제 4월달 그때거든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제가 새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날 제가 잠을 잤는데 갑자기 소리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몸부림치다 잘못해가지고 가습기를 떠뜨려 버렸어요. 그 가습기에 있는 물이 막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잘 수가 없죠. 막 수습을 했죠. 하고 나서 3시에 잠을 깼는데 제가 잠을 자려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뭐 합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어떤 지적을 하시느냐면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학교와 서가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말씀 뜻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이 살짝 생각이 나면서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일은 뭐냐라는 겁니다. 4월 6일 그 전에 4월 5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한 2번 정도 만났던 그 다누스카, 스리랑카, 다누스카 알잖아요. 예, 다누스카 4월 5일 날 만났어요. 4월 5일 날 문자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스리랑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를 갔네. 근데 태워줄게 해가지고 차에 같이 타고 김해로 가세요. 예. 다음에 그 공항 갈 때 내가 태워줄게요. 그러니까 김해까지 데려주면서 이게는 원래 다카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뭡니까? 차 안에 1시간 동안 가면서 뭐 합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친해진 거예요. 아니, 원래 친해주신 사람인데 제가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 미리 신방을 내가 이 친구를 했더라면, 인교에 혼자서 살고 있더라고요. 가까운데. 만약에 이걸 내가 미리 신방을 했더라면 교회를 충분히 넣을 만한 애였더라고요. 굉장히 친근감이 강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3개월 뒤에 다시 온다는 거야. 가서 결혼하고, 결혼한다. 3개월 다시 오는데, 이제는 내가 자기가 수산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인교 있지 않고. 그러면서 다카에 오겠다는 거예요. 예배도 참석하고, 단수가 그 약속을 나갔어요. 그 자기가 드럼을 잘 치니까, 이 드럼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뚜껑을 못 열었는데, 뚜껑이 맡기면 되겠다 생각도 하면서 막 흥분했었어요. 그래서, 오면은 반드시 스리랑카, 수산에 와서 다카 교회에 오겠다. 제가 이제 새벽에 깨어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게을리 신방한 것, 이게 다시 시작을 해라. 이렇게 제가 사인을 받아버렸어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묵상을, 일어난 건 아니죠.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말씀, 그날 따라 이렇게 날라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생명이 삶 통해서 묵상을 뚝 읽는데 이때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마리아 방해를 받아가지고 공사가 멈췄는데 서르바벨 그 위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죠? 1장 2절, 학계 1장 2절. 생전 재건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인을 받았으니까 그렇다. 내가 좀 신방에 좀 핵심 사역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신방하는 데는 하고 싶어도 좀 제약이 좀 있긴 있어요. 예.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합리화 변명일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4월 6일 날 이제 그날 아침에 묵상하고 나서 이제 신방을 실천하리라 오늘 하루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누구든지 간에 꼭 내가 한 사람 신방에 성공하리라.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무슬림 친구들은 제가 빼고 탁하게에서 만났더니 핸드폰 뒤지면 딱 야가를 전화가 DC 딱 해놓으면 애들 전화번호가 딱 다 뜨거든요. 그래서 신방할 만 친구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다 돌렸어요. 하루 종일 아마 하루 종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녁 시간 사실은 당연하죠.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마음이 제가 좀 강해가지고 하루 종일 저녁 시간까지는 무응답이 태반이었고요. 반갑게 반가운 응답 하나가 있어요. 뭐입니까?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공장들이 많이 바쁘죠, 요즘요. 그래서 주중에 큰 기대가 없었지만은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날 저녁 6시 30분에 포기를 하고 저는 이제 혼자 선영 물어 가려고 혼밥 먹으려고 아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일어서 가려 하는데 전화가 벨이 울려요. 누구지 하니까 다밋인 거예요, 다밋. 다밋이 전화가 왔어요. 그 자기가 이제 전화 흔적을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전화했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물으니까 다밋과 노안이 지금 친구 집에 있대요. 그래? 내가 통닭 사갈게. 네. 그래 통닭을 막 주문해가지고 사들고 드디어 이제 성공이다 하고 가서 보니까 사만도 집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다밋과 노안이 이게 사만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이제 동조잖아요, 그죠?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가서 신방을 한 거죠. 가가지고 반찬도 좀 해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이 기부스하고 있고 뭐 뼈를 다치고 이 사상을 다 듣게 되었죠. 그 3개월 동안 이제 집에 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보다 보니까 이 통닭한 게 이제 완벽한 이제 병문안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식하지 않다는 거죠. 너무 즐겁다는 거죠. 그때 사만다 참 맛있었죠. 통닭, 그죠? 예. 그게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나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거기서. 제가 뭐냐면, 다밋하고 노아는 이전에 성경 공부할 약속을 잡았는데, 또 갑자기 막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또 주춤해졌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용기를 해가지고, 이제 사만다까지 포함해가지고, 3명이, 그죠? 약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제가 소원성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랬는데, 3명이.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려고 막 할렐루야 속으로는 이제 춤을 추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베푸는 사랑은 이들이 이제 흡수를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한 거죠, 이제는. 특히 이제 발을 다친 사만다는 뭡니까? 늘 집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표적이 이동 표적이 아니고 고정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새벽 기도, 새벽에 또 말씀을 통해서 상황적으로 보면서 막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오늘 이 만남을 준비하셨구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참 감사했어요. 그날 또 감사한 거는 이제 고국을 가기 위해서 간 다누스카 인천공항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심심하니까 다 자기 사진도 찍어주고 친근감이 생겼다는 거죠. 3개월 뒤에 꼭 다시 오겠다.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 4월 7일 날 이어집니다. 4월 7일 날 제가 약속된 시간에 이제 그 3명이 공부를 한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이제 또 디딤돌을 또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만다 아침에, 이게 보니까 이 친구 반찬이 좀 없겠다 싶어가지고 4월 7일 아침에 제가 김치하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기억나요? 이것도 잊어먹으면 안 돼. 제가 곰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관계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만다 이게 이제 김치와 떡을 가니까 있어요. 당연히 있죠. 또 거리도 가까워요. 걸어가면 3분밖에 안 걸려요. 세상에. 김치와 떡을 갖다 주고 같이 저는 이제 그때 기도를 하죠. 그죠?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성령님께서 간섭하고 있는 손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그날 지나고 나서 이제 사만다 만나고 와서 이게 제가 뭡니까? 하루에 1독씩 보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보니까 사무엘 9장 10장인 거예요. 그걸 또 읽는데요. 이 스토리가 보면은 평민 사울을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쭉 보니까요. 와, 이 평민에서 왕으로 가는 이 부분이요. 제가 정리를 다 했거든요. 특이한 단계, 하나 한 단계가 있는데 6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거 6단계는 직렬처리더라고요. 특이한 단계가. 이게 하나님 관심에 뚜렷하게 보여요. 왕으로 되기까지. 그래서 저하고 연결해 보니까 제가 한 이틀 동안 쭉 연결해 보니까 이야, 이것도 굉장히 또렷한 디딤돌이 하나님께 주셨구나. 3일간의 그 과정 하나하나가 평민 사울이 왕으로 되기까지의 그 방법과 공통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방법이 개입이 된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에포트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총 한 달이 걸렸어요. 그죠? 4월 초에 만나다가 지금 5월 뭐 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키츠를 선교사님, 저는 이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날을 딱 잡아놨는데 마침 그때 오키츠를 선교사님,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고신노예에서 사역 전환이 됐다라고 문자가 툭 날라온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서 막 시작부터 오키츠를 선교사님께 넘겨라.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옥선교사님, 그냥 이 친구 시작부터 그냥 빨아오십시오. 쟤한테 뭐 교재 같은 거 묻더라고요. 쟤한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딱 쟤보다 훨씬 잘하실 분인데. 이 프레임은 참 중요한 게요. 제가 다카 센터를 준비할 때부터 주셨던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선교 전략이거든요. 세수를 세 부대에 넣으라는 선교 전략. 10개 교회를 개척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사역을 하신다면은, 이분들도 기뻐하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어떤 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거나 기대를 하면 기대해 왔는데, 딱 1번, 딱 다카 스리랑카 교회가 1번으로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개척 멤버예요. 사만다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 지금은 이제 좀 더 커졌어요. 누가요? 인디카가 또 달라붙어요. 인디카가 4명이 와가지고요. 같이 4명이 성경 공부를 지금 3번째 했죠. 4번째 오늘 또 할 거잖아요. 오늘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4번째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인 이선혜 선교사님이 뭐라고 저는 몰랐죠. 선교사님, 스리랑카 이 친구들 4명을 한 목에 만나가지고 매주 이렇게까지 기적입니다. 기적. 스리랑카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사만다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수요일 날 와가지고 한국어하고 또 이제 요한복음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걸리면 안 돼요. 내가 굉장히 비싼 사람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이 사진을 내가 못 였구나. 없죠? 사진. 어제 제안된 사진, 내가 옮기는 실수했네요. 사진을 어제 찍었거든요. 뭐냐? 전도로 같이 나가겠다는 거, 토요일 날. 자기 가면 외국 사람이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토요일 날 어제 같이 갔어요. 그죠? 우리 유승교사님 같이 갔는데, 그 사진 찍은 참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관에서 공부하고, 여기서도 이제 또 공부하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이제 한번 사례를 보여주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믿고 따라갑니다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멘? 네, 아멘 안 하면 제가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이렇게 제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는 꼭 해야 될 텐데. 유성 기사님, 여보씨, 이거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예. 오늘 끝났습니다, 저기.